오늘부터는 사사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부터 사사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생업에 종사하는 대신에 모세오경을 열심히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배교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결국 내쫓겼던 가나안의 본토 백성들이 땅을 찾으려고 공격해 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정되면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시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성경은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먼저 온니엘, 에훗, 삼갈까지의 사사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 표시해 보면 좌측 하단부터 블레셋 족속,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과 오른쪽 하단에 모압 족속, 그 위에 암몬 족속, 중간 오른쪽에 미디안 족속, 상단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좌측 상단에 가나안 왕 야벤, 이렇게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12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되찾으려고 공격해 오게 되면 또 이제 거기 보시면 검정색 글씨로 이제 써 있는 바로 사사들을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세 사사를 먼저 소개하죠. 하단에 온니엘 사사,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사사 에훗, 상단에 삼갈 사사. 이번에는 바로 이 세 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다 함께 나아가 보시죠. 첫 번째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두 번째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8절 말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번째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유다 지파 갈렙의 막내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곧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 말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번째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유다 지파가 스밧,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정복하여 봉헌이란 뜻의 호르마라는 성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베델을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일곱 번째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게 되자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임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덟 번째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돌아가며 에브라임 산지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홉 번째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사시대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10번째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에 대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11번째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유다지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역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12번째 사사기 3장 12, 13절, 30절 말씀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이며 왼손잡이로 2번째 사사 에훗이 모압 왕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어 80년 동안 평안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사람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13번째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의 내용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세 번째 사사로서 소모는 막대기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 법, 영토가 모두 주어진 상황에서 세상 나라와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땅과 섞이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언약이나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요. 그들의 딸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기도 해요. 이 통혼은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 즉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로 연결되어 줍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솔로몬 때도 그러했고요. 아합 왕 때도 통혼의 심각한 폐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인 여호와의 성민인 교회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아 세우심을 입은 교회 성도들도 비록 세상에는 아직 머물러 살고 있지만 성별된 사람다운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혼합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 자신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우상의 문화와 풍습에 섞여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